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몸을 가지고 한 번 살면 이 몸은 그만입니다. 이 몸은 재생이 안 돼요. 한 번 죽으면은 다시 이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재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복되게 멋있게 이렇게 사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 몸이 죽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데 이제 얼마나 복되게 사느냐, 얼마나 멋있게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복덕만 있는 게 아니고 재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덕과 재앙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복덕은 뭐고 재앙은 뭔가? 복덕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재산이 많아도 그게 복덕이고,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에요. 두 마디로 말하면 복덕이고,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돼도 그게 복이고, 건강해도 복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가족이 늘 화목하고 단란한 것도 복이고, 하여튼 머리가 좋은 것도 복이고, 일을 잘하는 것도 복이고, 좋은 건 전부 복입니다. 그래서 만복이라고 그래요. 만복. 복에는 만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재앙은 또 얼마가 있는가? 몸이 아픈 것도 재앙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재앙이고,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재앙이고, 가난한 것도 재앙이고, 넘어지는 것도 재앙이고, 나쁜 거, 괴로움을 주는 거, 이런 건 전부 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역시 만 가지가 돼요, 재앙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그러는데, 사바세계는 어떻게 된 판인지 복덕과 재앙이 늘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사바세계예요. 그래서 복덕과 재앙이 뒤섞였다, 이걸 사바세계라고 그럽니다. 극락세계는 복덕만 있고 재앙은 없고, 지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옥은 재앙만 있고 복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바세계는 지옥에서 느끼는 재앙도 있고 극락에서 느끼는 복덕도 있어서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가 뒤섞여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은 것이 오면 또 나쁜 것이 오고, 나쁜 것이 오면 또 좋은 것이 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복을 잘 이룩하려면은 이 보이는 복,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복, 좋은 복,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밖으로 나타난 복도 있고, 또 안으로 자기 마음 속에서만이 느끼는 그런 또 복이 있어요. 나타나지 않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타난 복을 다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복하다, 복이 많다. 아들이 잘 되는 것도 그게 복 중에 하나니까 그게 다복한 거죠. 또 여러 사람이 잘 따라주고 믿어주고 하면 그것도 이게 다복한 거에 속하고, 심지어는 눈이 밝은 것도 다복한 것이고, 이 치아, 이빨이 좋은 것도 다복한 거고, 귀가 밝은 것도 다복한 거고, 여하튼간에 이 밖으로 나타나는 좋은 거는 전부 다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건 뭔가 자기 혼자만에 느끼는 게 행복입니다. 자기 혼자만에. 그런데 이제 중생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부 다복하게 다 복되고 좋게 보이는데 자기 혼자만의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건 보이는 복은 잘 지었는데 보이지 않는 복을 잘못 지어서 그래요. 그 볼 때는 뭐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하고 유명한데 자기 혼자만의 마음이 타고 속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한다면은 이거는 행복하진 않은 거거든요. 다복하긴 해도. 그래서 복을 잘 지으려면 자기 혼자만의 그 편안하고 즐겁고 그렇게 늘 기쁨에 쌓여 있는 행복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누가 보든지 즐겁게 보이는 그런 다복한 것도 있어야 그게 정말로 복을 잘 지은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정처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러한 복덕을 이루고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축원할 때는 천재 설소 만복 운응이라 이런 축원을 해요. 재앙이 1000가지나 되는데 그 1000가지 재앙이 봄눈처럼 다 녹아지기를 부처님께 이 축원하는 거예요. 또 만복 운응이라 10,000가지 복덕이 구름처럼 막 솟아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생이 재앙과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생의 힘만으로 가지고는 모든 재앙을 다 몰아내는데 부족하고 여러 가지 행복과 다복, 만복을 다 이룩하는데 부족하니까 그 부처님의 의실력과 부처님의 신통력을 힘입어서 중생에게 있는 나쁜 재앙을 물리치고 좋은 복덕을 이룩하고자 하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중생에게는 어떻게 된 판인지 재앙과 복덕이 늘 같이 따라다녀서 좋은 일이 있는 듯 하다가 또 나쁜 일이 오고 또 나쁜 일만 영원히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또 좋은 일이 오고 이래 가지고 이게 괴롭고 즐겁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은 재앙이고 즐거운 것은 복덕이니까 우리가 정초에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 부처님의 의실력과 부처님의 가호력을 힘입어서 재앙을 멀리 물리치고 복덕을 항상 이룩해서 마음도 행복하고 또 밖으로 보이는 것도 다복해서 밖으로도 아주 화려한 삶을 살고 안으로도 늘 즐거운 삶을 사는 게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만복을 다 이룩할 때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게 성불이에요. 보이는 세계도 화려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도 늘 즐거워서 항상 평화가 있고 미소, 은은한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어. 그게 부처님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는 그 복덕과 평화와 이 기쁨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가득히 이루어졌을 때 그 세계를 부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불합시다. 성불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복덕을 다 이룩해서 보이는 세계도 화려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도 늘 즐거움을 이룩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10,000가지 복덕이 다 성취되고 10,000가지 복덕이 다 부족하면 그 세계를 부처님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한 해를 맞는 이런 정초에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를 잘 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은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몸, 마음 속에 재앙을 물리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고 복덕을 가까이 하는 그런 광명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초에 백복을 부족하시고 천복만복을 성취하신 부처님께 와서 1년 내내 또 아니면은 금생 일생 내내 모든 재앙을 다 물리치고 모든 복덕을 성취해서 한평생 복되게 살고 여유있게 산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멋을 좋아했어요. 멋. 우리 민족은 멋 있는 민족이라. 그래서 이 멋이 없이 사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 사람 참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다 이래요. 그 우리 말 속에는 그 대가리라는 말을 들어 쓰는데 콩나물 대가리 하나 못 먹었다. 뭐 멸치 대가리 하나 구경을 못했다 뭐 이런 말.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걸 못 없는 걸로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음식이 맛없는 걸 맛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 치고 맛이 없으면 그거 인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치고 멋이 없으면 인기가 없는 거예요. 맛없는 음식이나 멋없는 사람이나 아주 이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여튼 멋이 있어야 돼요. 멋. 그래, 멋 있는 걸 멋지게 이런다고. 멋지게. 그러면은 하여튼 멋지게 한평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멋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 멋이라는 게 뭐가 멋이냐? 젊은 사람들이 그 멋이라는 걸 잘 모르고 뭐 모자를 삐딱하게 쓴다든지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밤중에 거리에 나와서 고함을 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러 많아요. 여학생이 뭐 담배를 많이 피면 뭐 멋지다든지 말이지. 이거는 멋이 아니에요. 이건 발광이에요. 발광. 공연히 이게 엉뚱하게 이래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멋이라는 건 뭔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여유. 그 여유가 그게 멋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늘 세상을 여유 있게 살아요. 그럼 그게 멋진 거예요. 또 늘 기쁘게 여유와 기쁨이 넘칠 때 그게 멋진 겁니다. 불안한 거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유가 없고 초조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는 게 많아도 초조한 사람은 그건 멋대가리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유만만하게 그 참 멋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즐겁게 아주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살아간다면은 그게 참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멋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와 기쁨이지 이제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알았다? 무엇은 바로 풍류라고도 하고 활량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전부 멋이요. 풍류, 활량이 하는 게. 그렇다면은 그건 뭘 말하는 거 하니 전부 인생을 낙천적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비관을 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늘 여유를 가지고 낙천적으로 즐겁게 그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잘 하면은 인생을 어떻게 멋지게 살 수가 있어요. 뭘 하든지 여유 있게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희망을 가지고 하라. 그러면 자연히 그 복이 있는 가운데 멋이 있고 멋이 있는 가운데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복되게 살고 멋지게 살아야 돼요. 불교를 잘 믿으면 자연히 복되게 살고 자연히 멋지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인생을 더 알고 인생이라는 게 이게
크게 보면 하루 저녁 꿈인데, 그 초조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조하고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달도 초조하지 않고 해도 초조하지 않고 흘러가는 바람도 초조하지 않고 심지어는 뭐 흐르는 하수구 물조차 초조하지 않아. 근데 오직 이 중생의 마음만 초조한 거예요. 마음만. 이게 멋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현대인들이 뭐 좋은 옷을 입고 자동차를 좋은 걸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해봤댔자 마음이 초조하니까 멋이 없어요. 그게 현대인의 아주 부족한 점이에요. 근데 옛날 조상들은 못 먹고 못 입고 이 초가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도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 그게 바로 멋입니다. 가령 뭐 예를 들면 황희정성이 하도 청백하게 살아서 가난해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오면은 집안에 온 그냥 물이 새가지고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두 내외가 종이 우산을 딱 받고 앉았었단 말이에요. 복판에. 그러니까 그 황희정성 부인이 뭐라고 했죠? 사람이 오죽 못났으면 집안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느냐.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하는 말이 요런 때 요 우산마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겠느냐 이랬거든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요? 그 얼마나 여유 있는가 이 말이. 그러니까 가난해도 여유 있게 가난하면 그게 멋있는 겁니다. 행복하게 가난해. 자기가 불행을 안 느껴. 그게 낙천적으로 그게 멋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유 있게 힘들면 그게 멋진 거고 즐겁게 힘들면 그게 바로 멋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그 사람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에 넘쳐서 하면 보는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부러워. 근데 안방에 편안히 누워있어도 괴로운 마음으로 불평을 하고 말이요. 얼굴을 찡그리고 이래 누워있으면 아이 보기가 싫다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이 우리 조상이 그 삶에 그 대단한 지혜와 슬기를 터득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뭐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즐겁게 하면 그게 멋진 거라고. 가난해도 여유 있게 가난하면 그게 멋진 거고, 죽을 때도 여유 있게 죽으면 그게 멋진 겁니다. 살아도 여유 없이 살면은 그거는 아주 매력이 없어. 그래 옛날 성인들을 보면요, 죽을 때 다 여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자 같은 사람한테 이제 병이 났는데 제자들이 어디 가서 산천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좀 오래 살도록 합시다. 이랬어. 그러니까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늘의 죄를 얻으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나니라.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뭐 불안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안동에 가면 그 안동 그 퇴계 서원이라고 있잖아요. 도산서원이라. 그 퇴계 선생이 70에 돌아가시는데 똥을 덜어 쌌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방에는 매화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똥을 싸고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 보고 저 매형을 밖으로 모셔라. 매자에다가 형자를 붙여가지고 매형을 밖으로 모셔라. 왜 그러냐. 자꾸 이렇게 똥을 싸니까 매형 보기 미안하다. 매형 보기 미안하다. 이래. 그 대단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금방 죽으려고 똥 싸는 주제에 매화가 뭐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그러면 눈에 안 보일 건데 멋이 있단 말이야. 그거에 얼마나 그 멋이 있는 거냐. 매형을 밖으로 모셔라. 매형 보기 미안하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턱 드시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부처님한테 법문 듣겠다고. 찾아오니까 안한존자가 가만히 보니 이게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금방 돌아가실 분인데 그 사이에 뭐 법문을 듣겠다고 와서 뭘 찾아오니 그게 얼마나 그 참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물리쳤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사람을 막지 말아라. 그 사람이 이제 수발따라는 사람인데 수발따를 막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에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쳐주고 죽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막지 말고 나한테 보내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루어진 법문이 참 중요한 법문이에요. 그 수발따가 뭘 물었는가 하면은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훌륭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볼 때 누가 진짜 잘난 사람인지 누가 훌륭한 사람인지 도저히 헷갈려서 모르겠다. 누가 진짜 잘난 사람이고 누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냐 이렇게 부처님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거기서 하신 말씀이 이름이 유명하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조상이 좋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아는 게 많다고 해서 훌륭한 것도 아니고 일상 생활을 훌륭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니라. 이게 부처님 그 마지막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행동을 하고 훌륭한 짓을 하고 훌륭한 역할을 하면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불교는 그걸 업이라고 그러는데 업을 잘 짓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선업을 짓고 복업을 짓고 훌륭한 덕업을 지을 때 그래서 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업. 뭐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악업을 지으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조금 선업을 지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은 훌륭하고 훌륭하지 아니한 기준을 업에다가 둔 거예요. 이게 아주 불교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업은 행위인데 행동을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행동을 잘못하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부처님의 그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업에 따라서 농사지면 농부고 장사하면 상인이고 정치하면 정치가고 예술하면 예술가듯이 업이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지 혈통과 가문이 인간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고 몰라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고 이제 열반에 더 드시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멋있는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고 항상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복되게 멋지게 그렇게 살려고 원을 세우세요. 이 몸은 한번 늙어버리고 죽어버리면 다시 재생이 안 돼요. 이거는 자동차 다이아는 재생해서 좀 더 쓸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요즘 인공심장이니 뭐 보링을 하면 약간 뭐 나아진다고 해도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 다 핑계치고 여하튼 항상 복되게 멋지게 이렇게 살려고 원을 세우고 그렇게 늘 노력을 하면은 그게 진짜로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건 전부 복인데 복은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초가 되면 복 받아라. 복도 조금 받지 말고 많이 받아라. 이런 말을 뭐 너도 나도 합니다. 근데 복을 받으라는 사람은 많은데 복을 준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복 줍니까? 안 줘. 그러면 어째야 복을 받는가? 복은 스스로 지어야 받습니다. 이게 자작자세예요. 복을 지어놓으면 항상 복을 받아요.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자작이면 자순이라. 스스로 지으면 스스로 받나니라. 자작자수란 말이 있어요. 스스로 짓는다, 스스로 받는다. 복을 마음속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이게 삼업인데 의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는 거. 생각을 늘 복되게 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또 말을 늘 복되게 하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행동을 늘 복되게 하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복되게 하라. 이게 복업이거든. 그럼 복을 이렇게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지으면은 자작이면 자수니까 항상 그 사람은 즐겁고 편안하고 멋지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지은 사람은 뭘 해도 잘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장사하면 장사 잘 되고, 연애하면 연애 잘 되고, 사업하면 사업 잘 되고, 춤추면 춤 잘 추고, 공부하면 공부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돼. 심지어는 뭐 고수톱 하면 고수톱도 잘 된다고. 복 있는 사람 하면 따요. 복 없는 사람 하면 잃어. 그러니까 출마하면 당선되고요. 네? 복만 지어놓으면 항상 받는 거예요. 항상 잠자면 꿈에서도 복 받고, 밥 먹으면 소화 잘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이 없으면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잠을 자도 잠이 깊이 안 들어. 괴롭고 악몽에 시달리고 뭘 해도 안 풀려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잘 믿고 늘 복 짓는 삶을 살면 복은 항상 받게 돼 있어요. 자작자수니까. 그럼 복은 늘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중생이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초에 모여서 밤은 며칠이라도 기도 열심히 하면 이게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 늘 마음을 엄숙하게 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공양 올리고 예배하고 하면은 이것 자체가 모든 그 고통을 주는 재앙을 물리치고 기쁨을 주는 복덕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기도의 위실력이고 기도의 그 참다운 뜻입니다. 일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한 번 예배를 올리고 한 번 이름을 부르고 또 부처님께 이렇게 한 번 공양을 올리고 축원하기를 천재설소 만보군이라 천가지 재앙은 눈처럼 다 녹아 없어지고 만가지 복덕은 구름처럼 항상 생겨서 1년 내내 일생 내내 그 늘 기쁘고 여유 있고 그렇게 풍요롭게 살도록 그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복덕의 기운을 부처님으로부터 이어받고 복덕의 종자를 간직하고 사는 거니까 언제나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 절대 짜증내고 뭐 그 불편하고 그래 봤댔자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분은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즐겁게 해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즐겁게 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 딴 거 없어요. 그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도 행복하게 돌아가시는데 죽는 것보다야 웬만한 일이 다 힘 덜 들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은 죽음 순간에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라도 즐겁게 하고 여유 있게 하면은 그게 바로 복 짓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이 자꾸 쌓이면은 지혜의 복이 쌓이고 건강의 복이 쌓이고 물질의 복이 쌓이고 온갖 인간의 복이 쌓이면은 늘 인간을 말이지 멋있게 복되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금년 정초에 기도 잘 하셔서 그 기도한 힘으로 금년 내내 모든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막 욕하고 그거 다 치우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바로 멋지게 사는 거거든요. 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게 바로 아주 멋지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도를 잘 해가지고 인생 내내 복 짓는 삶을 사시고 아주 멋지게 한 해를 살도록 그렇게 원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토정 비결도 보고 신수도 보고 뭐 이름풀이도 뭐 보려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이 부처님 법에 의해서 보면요 사주니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거를 뭐 보는 법이 있기는 있어요.
나도 아는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 내가 보니까, 이 운명 사주팔자를 기가 막히게 봐야 봤더니, 아주 똑 떨어지게 봐. 그래서 내 자신도 홀딱 빠지겠더라고,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아는가. 근데 그냥 봐야 안 보더라고. 그래서 왜 안 보느냐, 이래 물으니까, 봐줘 봤댔자 그 사람에게 하나 도움이 안 되더래. 가령 당신이 7월 달쯤 되면은 안 좋으니까 조심하시오 해봤댔자 7월 달 되니까 꼭 당하더라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도 다 알죠. 누구든지 태어난 사람은 저 사람은 늙으면 죽겠구나. 나도 알잖아요. 그건 몰라 이거 다 알지. 근데 그 사람은 안 죽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이 없는 사람은 미리 알려줘 봤댔자 그걸 면할 도리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본다는 게 소용없는 짓이라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봐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10번 가서 봐봤댔자 안 돼. 이게 이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복을 지어야 되지. 복을 짓지 않고 뭐 운명이 어떻고 신수가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해봤댔자 그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조선시대 정조대왕 때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대왕인데 그 정조대왕 때 하여튼 그 운명 팔자를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상복자라고 하는데 당상복자라고 하는 건 그런 그 신수를 하여튼 점역, 점수를 국내에서 제일 잘 보는 사람을 임금이 벼슬을 줘가지고 항상 궁중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당상복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루는 점을 딱 쳐보니까 그날 자기가 꼭 죽을 운수라요. 자기 자신이 자기 점을 쳐보니까. 근데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라. 꼭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 수 있을까 하고 이궁이 저궁이 하다가 궁중에 들어가서 임금 옆에 하루 종일 있으면 혹시 살지 않겠나 싶어서 임금한테 갔다고. 갔는데 그날이 5월 보름날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늦은 봄이지 그러니까 초여름쯤 되고 늦은 봄이고 이러니까 날씨가 따뜻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어전회의하는 그런 때 안 있고 자기 개인 거실을 그 편전이라고 그러는데 편전 개인 거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올리고 신이 오늘 신의 점을 쳐보니까 꼭 죽을 운수가 돼서 상감 옆에 있으면은 그 상감의 위력으로 상감의 은덕으로 그 액을 피할까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잘 왔다고 앉으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당상복자는 문에서 들어왔으니까 문을 등지고 안쪽을 쳐다보고 앉고 이제 정조대왕 임금은 이제 벽을 등지고 바깥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5월 보름날이니까 이제 문을 열어놓고 날씨가 따뜻하고 그렇다. 근데 정조대왕이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이만 쥐가 한 마리가 쏙 지나가요. 공에서 서쪽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죽을 운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경성돈발로 팍뜩 무슨 생각이 들었는 거 아니? 이 사람들 쥐가 몇 마리 지나가는 걸 알까? 악모로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저 마당에는 쥐가 지나가는데 그 쥐가 몇 마리가 지나가는지 알아맞힐 수 있겠는가 물으니까 예 5마리가 지나갑니다 이랬는 거예요.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아 내가 보기에는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아닙니다. 틀림없이 5마리입니다. 허허 한 마리라니까 아닙니다. 틀림없이 5마리입니다. 이러니까 이 정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 녀석이 이게 무슨 딴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싶단 말이에요. 그때 그 노론 소론이 계속 그 암투가 있고 복잡할 때요 궁중이. 그래서 딴 파에서 첩자로 스파이로 보냈는가 이런 아주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영대장한테 어명을 내려가지고 이놈 당장 갖다 죽여보라고요. 그 죽었잖아요. 근데 그
간치가 이게 또 반대편으로 동에서 서로 가더니 서에서 동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저 쥐를 잡아서 한번 배를 갈라봐라. 배를 갈라보니까 새끼가 4마리가 뭐 곧 지금 나올 새끼가 4마리가 있는 거예요, 배 안에. 그러니 5마리 틀림없이 맞췄거든, 이게. 맞췄는데 쥐는 죽었단 말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안 맞춰야 되는 거라. 예, 1마리가 지나간다. 1마리가 지나간다 했으면 그건 틀림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딱 죽게 돼 있으니 복이 죽을 복밖에 없으니까 임금한테 가도 죽고 집안에서도 죽고 소용없어요.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은 모든 게 자작자수라 자작자. 스스로 지으면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이제 앞날이 어찌 될까 해가지고 미리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뭐 하죠. 그런데 실지는 알아봐 떼자 복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안 알아봐도 잘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뭐 그런 거 안 알아보고 뭐 대학에 원선해가지고 시험 치면 털컥 합격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복이 없으면 아무리 미리 알아봐도 안 된다고. 이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인생을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 말고 늘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항상 복 짓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늘 하루하루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늘 복 지키를 발언하고 또 복을 참으로 짓는 길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막 원망하고 막 그냥 괴롭게 이래 하지 말고 즐겁게 해요, 즐겁게. 이왕 하는 거. 이왕 뭘 밥을 해줘도 즐겁게 해주란 말이에요. 이걸 찡그리고 막 그냥 해주면 그거 하는 사람도 불행하고 먹는 사람도 찜찜하고 끼꿈해가지고 이 소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뭘 청소를 해도 막 즐겁게 빨래를 해도 즐겁게 해야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옆에 사람도 즐겁거든. 그러니까 즐겁게 하고 여유 있게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멋있게 사는 거고 멋이 있다 보면 자연히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경우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초에 기도 잘 하시고 그 기도한 힘으로 1년 내내 이 복되게 살고 멋지게 한 해를 살도록 그렇게 원을 세우시고 그렇게 새 출발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그 가운데 큰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여기서 마칩니다.